살 난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간 새댁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가니까 이웃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예쁘다고 맛있는 사과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도 없이 사과만 얼른 받아 챙기는 것입니다. 무안해진 애기 엄마가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이 사과를 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고 잠깐 생각하더니 사과를 내밀면서 껍질도 벗겨주세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타인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7살 난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과를 껍질을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것조차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이걸 보면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까? 훈련이 아니고는 이런 감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할까요? 왜 훈련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이 감사보다는 불평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어지지 않고서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보았습니다. 멕시코 어느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바로 곁에서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나고 그 옆에는 얼음으로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 동네 아낙들은 빨래 광주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푹 삶고 끄집어내서 바로 냉천에서 헹구어 깨끗한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신기한 동네에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이 안내인에게 말합니다. 이곳 부인들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왜라니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동시에 나오고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 사람들은 분명히 온천과 냉천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겠네요. 그래서 안내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감사라니요. 이 아낙들은 감사보다 불평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안내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평하더랍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죄는 인간의 마음이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오고 강하게 다가오고 많이 다가오고 체감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 핸들을 잡고 있지 않으면 이 핸들은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곧 옆길로 가서 아무리 비싼 차라도 처박아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감사의 핸들을 꽉 잡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틀어져 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하고 감사는 훈련인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가 훈련되어져야 할 이유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감사에 대한 몹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가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못하다,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좀 꿀린다라는 생각을 은연중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과 상황들이 목에 이렇게 차오르면서도 끝내 이 말을 삼켜버립니다. 차마 이 말을 소리를 내서 입 밖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는 것 같고 비록
먹는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신세를 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 감사란 말을 표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병인 것 같습니다. 오만불순한 마음입니다. 이 때문에 평생을 두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진짜로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몹쓸 병이 분명합니다. 이런 병든 마음이 행복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곳에 행복은 없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물들어 있는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감사에 대한 몹쓸 이상한 병, 오해를 은연중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잘 말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 합시다. 맞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선 훈련되지 않으면 도무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있지만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 훈련,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생각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것보다 앞으로 얻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집중합니다. 사실 가진 것도 많은데 못 가진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손에 먹을 것을 하나 쥐어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한 손에도 뭔가를 쥐어주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두 손에 다 짚고도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입에 넣어줘야 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 남들에게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남들에게 없는 것을 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반면, 감사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삶이, 이런 은혜가 주어져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분수에 넘치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놓쳐버린 것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얻은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청년이 심각한 교통사고가 나서 몸도 많이 다쳤지만 심각하게 눈을 다쳤습니다. 다친 정도가 아니라 의사는 이제 당신은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다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고를 했지만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의사가 한쪽 눈은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한쪽 눈은 비록 볼 수가 있게 되었지만 자기가 애꾸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눈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차라리 한쪽 눈을 가지고 사는 밖에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 애꾸눈으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이게 사는 거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치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끝나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눈에 있는 붕대를 풉니다. 사물들이 보이고 빛이 눈으로 들어오고, 다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병실에서 간호해줬던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모습이 서서히 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한쪽 눈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가 그 한쪽 눈으로 원망하며 세상을 저주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한쪽 눈을 잃은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한쪽 눈을 얻은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잃어버린 것에 생각하는 사람, 불평과 원망과 저주로 한평생을 남 탓하며 삽니다. 얻은 것, 주어진 것, 은혜를 생각하고 집중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이미 많이 가진 자입니다. 지금 나의 눈에 빛이 들어온다면 그녀는 볼 수 있다는 눈을 가진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속도 끓이고 반항하고 정말로 힘을 들게 하고 볼 때마다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막 터질 것 같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집안에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세금을 내야 될 돈이 많고 이렇게 써야 될 돈들이 많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수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온통 난리 법석이 났습니까? 그렇게 빨래통을 3가지로 구분해서 제발 색깔별로 용도별로 넣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돼서 속이 상합니까? 이 아이들은 청소는 그냥 어지는 데 전문가입니다. 폭탄 맞은 짓까지 해놓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지만 그것은 여러분들 집에 건강한 아이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할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걸치고 있는 좋은 옷을 나는 없습니까? 사는 옷마다 어떻게 옷이 이렇게 몸에 안 맞아서 태가 안 납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올겨울이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십니까? 살 집, 잠잘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옆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의 찬송 소리가 귀에 거슬립니까? 찬송을 못해도 저렇게 못하냐? 다 아는 진리를 왜 자기만 모르느냐? 그렇게 속에 분이 생깁니까? 그건 내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자명종 소리에 일어나는 것이 힘이 드시죠? 이렇게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야 되나?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이미 가진 게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꼭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자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가진 자입니다. 좀 힘들고 부족하고 불편해도 이 불편한 힘들은 잠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며 교제하는 신앙의 친구들, 교제들이, 지체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미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 됩니다. 찬송가에도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는 훈련입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가지고 있고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생각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훈련이긴 하지만 저는 두 번째 훈련을 시각 훈련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지난날을 볼 줄 아는 시각, 높은 것을 보기보다는 낮은 곳, 더 아래를 볼 줄 아는 시각 훈련, 이 시각 훈련을 하셔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심각했던 상황들, 우리에겐 다 지나왔고 보면 보입니다. 지금이 낫고 그래도 내가 낫구나, 이걸 보는 훈련을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 셋을 올망졸망 가진 젊은 세대기, 이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 대합실로 갑니다. 병원 응접실로 갑니다. 그 대기실에서 한 놈은 빽빽거리 울면서 엄마 젖을 빨고 있고, 한 놈은 똥을 싸가지고 냄새를 풍기고 있고, 한 놈은 온 천지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빽빽거리며 소리 지르며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 되면 우리의 한계가 이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빽 소리를 질러야 되고 한번 분노를 확 터뜨려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엄마가 분노를 터뜨릴 때가 됐는데 그때 급히 핸드백을 막 주섬 열더니만 쪽지 하나를 탁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읽더니만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행인이 하도 신기해서 도대체 무슨 쪽지를 보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꾸깃꾸깃한 쪽지를 그 행인에게,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어느 잡지에 실린 기네스북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쌍둥이를 16번, 새 쌍둥이를 7번, 네 쌍둥이를 4번, 모두 69명의 아이를 낳아 세계 최고의 출산 기록을 세웠다라는 잡지의 내용입니다. 이 새 아이 때문에 이렇게 한계가 싶으면 빨리 이걸 꺼내가지고 읽는 거예요. 야, 69명, 겨우 3명. 그러면서 그 분노와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참을 수 없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무엇인가 하나씩 그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볼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고 더 고되고 아팠던 처지, 그때가 있었습니다. 내 주위를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아래로 쳐다보면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밝고 밝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힘들고 시험거렸던 때, 그때를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바라보면 오늘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말씀을 설교안을 적어가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나온 이전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들 많았습니다. 사직서를 다 써가지고 와서는 제 앞에 내밀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저 젊은 목사가
버티겠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의 사례와 울릉고사 사례를 보내고 나서 그때 회계를 맡은 분은 어디 가고 없어버렸습니다. 농협에 가서 계좌를 보내는데 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첫 주에 50만 원, 그 다음 주에 또 몇십만 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각을 낯선 곳으로 향하십시오. 지난날 그 폭풍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이끌어오셨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 이 시각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나면 보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이것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일에 대한 소망의 문을 확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오늘에 대한 감사는 어제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내일을 이끄실 것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의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모른 채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되고요, 이 감사는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전략 무기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와도 감사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그런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유치하지만 첫 반응 훈련이다 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아무리 해도 참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생각이 있고 보는 게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되어진 일 앞에 감사로 첫 반응을 보이겠다라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겠다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로 첫 반응을 보이는 것, 마치 군기가 바짝 들은 이병이 혹 일병이 휴가를 나오면 엄마 아빠가 툭 쳐도 그 입에서 관등성명이 툭 튀어나옵니다. 일병 문성진. 너무 군기가 빠진 소리입니까? 훈련의 결과입니다. 대기만 해도, 서치기만 해도 관등성명이 나오도록 혹독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감사의 훈련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말도 안 되는 통곡하고 가슴을 찢어야 될 일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자를 키우는 한 어머니가 청천벽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 아들이 교통사고로 막 숨졌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그 여집사님이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첫 반응을 감사로 하기로 작정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는 감사하기로 작정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내 아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 주님의 품에 갔으니 감사하지. 이제 내 마음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으니 그것도 감사하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이 진짜로 더 절실하고 더 강렬해졌으니 감사하지. 왜 눈물 나지 않고, 왜 아프지 않고, 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감사로 반응하겠다라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에 가슴 저리는 아픔과 서러움과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가 실실거리고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생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첫 반응을 감사로 반응하겠다는 다짐과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감사에 대한 고백과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첫 반응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 감사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님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 감사가 끝장이 나고, 감사하게 되면 불평이 끝장이 나는 법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주문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진정한 감사의 길이고 비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첫 반응을 감사라는 훈련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의 두 열매는 기도라는 축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우리가 첫 반응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주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시키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직 이 현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너가 보는 것, 너에게 일어난 일, 이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할 일, 내가 이루어질 놀라운 내일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첫 반응을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보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있는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면 그겐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자리엔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남을 탓하는 소리들만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린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며 오늘부터 감사 훈련을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생각 훈련을 하십시오.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지금 누리고 하는 것, 은혜로 나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시각 훈련을 하십시오. 아래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날 가운데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첫 반응을 훈련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훈련이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에 걸맞는 이유와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고 자기 주장이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믿고 반응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 될 때마다 감사의 증거물을 하나씩 증표를 가지고 와서 앞에 올려놓고 예배드리자 그럽니다. 오늘도 몇 사람 착한 분들이 순종하면서 가져오셨습니다. 아마 이분 외들은 다들 감사할 일이 없는 비참한 한 해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생각입니다. 관심입니다. 저는 이번에 무슨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까 기도하고 생각하는데 20년이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20년이 뭐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강도사가 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강도사가 되었다는 말은 풀타임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20년을
이렇게 예를 써왔구나. 그런데도 일어나는 게 힘든 것은 이게 웬 조하냐 싶은 거예요. 또 한 가지 20년을 매주 한 번 이상 정말 애를 써서 설교문을 5, 6페이지 되는 설교문을 다 작성해 왔더라고요. 그게 주일학교 아이들의 대상이었던, 청년부 대상이었던, 중고등부 아이들 대상이었던, 장년을 대상이었던, 한 주도 빠짐없이 이 10년을 30분가량 40분가량 되는 설교문을 타이핑하면서 작성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것만 해도 제 방에 인물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이 박스에 담아왔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매주일마다 침튀기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공급하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오늘 앞에서 살펴보니까 어떤 분은 꿈에도 그리던 집을 권리하게 되어진 권리 정서를 올려놓은 집사님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한식 조리사 자격 시험에 3번 만에 합격한 그 자격증을 가져놓은 분도 계시고, 자녀의 큰딸의 결혼식을 사진 올려놓은 분도 계시고, 아들 태어난 사진, 손발을 형상화시킨 사진도 앞에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두려움과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하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감사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감사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거기에 이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그 감사의 마음을 딱 보실 때에 너 정말 나를 알고 나에게 정말 감사하는구나,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혹 그렇지 못했다면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진짜 감사답게 드릴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의 기쁨들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잘 훈련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심을 만대에 누리는 참 감사의 영성이 뛰어난 풍성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